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한번 좀 되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특별히 15장을 부활장이다라고 하는데요. 15장을 기록해 나가면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휴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좋은 날 늘 이렇게 예배하는데 죽거나 보니까는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네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부활도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의 삶에도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의 시간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보낼 수 있는 부활신앙,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땅에 살면서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고성경에 다 이 내용을 동일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종합해 보면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천국 못 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대1을 하시면 다 배우시겠지만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요한일서를 받는 소신자들이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지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개인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간다, 영생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확실하고요,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정리를 해보면 이것을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분명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갈 것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은 다른 의견이 없는데요, 문제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것은
구별을 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신득이라고 해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의 핵심인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대해서는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는 꼭 참석하셔야 해요.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정확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이것은 구별을 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구별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원수 마귀가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려 놓았는데요, 참 신자뿐만 아니라 가라지, 거짓 신자를 이렇게 뿌려 놓았는데, 하루는 종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이 가라지를,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두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두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곡식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있는데,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해내기가 어려워서 곡식까지 뽑아낼까 염려되기 때문에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성경 자체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나 외형이나 행동을 통해서는요, 도저히 구별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을 해야만 됐냐면, 결국은 그들이 한 말이, 예언의 말이 응답이 된 후에야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니까는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또요, 예레미야 28장 9절에 보니까는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예언을 해놨는데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구별이 되냐면 그 예언이 성취가 되면, 혹은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안에서요, 다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한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죽은 신앙,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구별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저에게도 심각한 고민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었고요. 성경 안에서도 또 역사 안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다루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몇 주 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는데 다 들어서 아시다시피 사도들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시인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본인의 재산들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고향에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약 한 15년이 지난 즈음에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이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빨리 구약의 많은 위대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권면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을 또 세상 밖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하고 그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고향에서 도망 나와야 되는 그와 같은 신앙의 행위가 있어도 그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물음표를 던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는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는요, 이 대마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은요, 전도 여행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날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강도, 칼의 위협, 늘 파선해서 이제는 정말 내 생명이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그와 같은 환경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 여행에 참여했던 데마가요, 어느 순간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도대체 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어느 정도를 해야지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지 않겠냐고요. 얼마 전에 수요성경 공부를 우리 문춘만 목사님 인도하면서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이제 그 신앙 감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보게 되었고요. 저도 2014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다 한번 찾아보고 했는데요. 자,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대각성 운동으로 알려진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킨 19세기의 선교 확장식의 선구자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별히 목사님이 특이한 것은 본인의 생애에 부흥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본인이 보는 눈 앞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회개,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이전의 모든 삶을 끊어버리고 돌이킨 성도들, 그렇게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당연히 고민이 생기는 거죠. 아니, 내 눈앞에서 도대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회개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눈앞에 보였고, 이것이 한두 명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대각성 운동이 전 나라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과연 참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까지 이끌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우리가 감정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감정의 변화를 겪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감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도 전에 설교할 때에 우리가 변화받은 증거로 어떤 그 신앙의 감정의 변화가 있는데, 요 몇 가지 말씀한 것 중에 저도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한 책에 의하면은요,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래요. 저도 충격입니다. 진짜 극한까지 가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본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날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확실히 거듭났습니다라고 말한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1년에 단 2번 교회 가요. 단 2번. 한 번, 2번. 자, 그러면 그 자신은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그분들이 과연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셔요? 1년에 단 2번 교회 나간다는데 한 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의 잣대에 대보면 여러분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요.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도 마찬가지고 데마도 마찬가지고요. 복음 때문에 그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뤘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교회를 떠난다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 참 신앙인가? 참 믿음인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1200만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 800만, 보다 더 냉철하게 이야기하면은요 600만, 많아봐야 700만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천국 가신 성도님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다가 교회를 떠난 거예요. 400만, 500만이. 그들도 믿음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한데,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아니 나는 이와 같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 아니 세상 사람처럼 마음껏 좀 놀다 즐기다가 지옥 가면 후회라도 없죠. 물론 후회가 많죠. 지옥에서 평생 후회할 겁니다. 그러나 늘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니지 않아요. 오늘 이 화창한 날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다가 지옥 가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 자,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제가 신앙 감정론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도 팬인가 제자인가 구원신앙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책을 이번 주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우리 대학원 교수님의 강의한 것도 듣고 이제 내린 결론은요. 일단은 제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원은 나의 신앙의 태도와 열매를 통해서 최종 점검되어져야만 합니다. 예, 내가 믿습니다. 이거로만 점검되지 않고요. 결국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의 태도와 또 나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점검되어져야지만 안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본문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이거 오늘 전하려고 하는 핵심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구원은 내가 구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라는 확신보다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구원의 문제는 단순히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가 아닌가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의 삶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라는 부분입니다. 다시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고 안 갖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매일의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의 태도를 가진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에 나온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김세훈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먼 과거 예정론을 말합니다. 먼 이후 주님의 재림,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별해내야지 다른 잣대로는 불확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또 항상 복종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직역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원어를 직역을 해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 안에는요, 과거에 그들이 복종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복음 안에서 복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가고 없게 되자 이제 그 마음을 잃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야, 과거에 내가 있을 때 너희들이 복음으로 복종했던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 복종했던 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중생함으로써 얻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나 플러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종말론적인 구원까지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구원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성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까지 포괄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함을 얻어서 내 삶이 어때하든 나는 천국에 간다는 그런 구원에 대한 좁은 관점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그 구원과 더불어서 매일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죄와 악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구원을 매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두 가지 수식어가 붙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요? 두려운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위험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직감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확 놀라, 갑자기 뭐가 확 나타나거나 뭐가 무서운 게 확 나타나면 깜짝 놀라잖아요. 구원을 대하는 태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아주 안일하고 안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그런 두려움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요, 떨림으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떨림은 사람이나 사물 앞에서 전율하는 두려움이나 떨리는 경외감을 말합니다. 어떤 엄청나게 무서운 사물이 있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인데 그 앞에 섰더니 나도 모르게 막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구원을 대하는 태도가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잘 되어져 있지 않지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요, 너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들을 그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늘 삶으로 보여주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럼 복음의 진수를 말했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또 창세전의 예정을 말했던 사도 바울이 그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태도를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보기에 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의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떠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리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나도 복음을 다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구원을 생각한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나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대하는 태도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 태도보다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야, 혹시라도 내가 복음 사역을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이후에 나도 버림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내가 오늘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참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확증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버림받은 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신앙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인지 날마다 테스트해보고 점검을 해보라라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에는요, 구원에 대해서 아주 편안한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분명한 거듭남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요. 또 지금도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구원은 물론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고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좀 안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고 나니까, 야,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웠던 그도 복음을 다 증거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면, 조심했다면, 나는 얼마나 더 조심하고 이 구원을 심각하게 다뤄야 될지 다시금 배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대할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매일같이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중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라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책에 보면, 신앙 감정론에 보면은요,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제가 전에 이제 페니까 제자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원신앙, 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한 가지만 딱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럼 그 책들이 이제 다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주된 신앙생활인 분들은 그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어떠한 증언, 선지자들처럼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통한 그 무엇을 얻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주로 자리매김한 모든 신앙의 형태는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응답을 해주셨네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근데 어느 날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대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 텐데 나 교회 끊을 수 있다고. 여러분, 이런 형태는 살아있는 구원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것, 구원을 받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나오면서 주여 주여 목이 탁 커서라 기도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갖가지 은사를 행해도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는 구원의 확증, 살아있는 구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많지만 제가 한 가지만 딱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통한 무엇이 주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내 신앙의 전부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 신앙의 모든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기본적인 거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교리의 뼈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존재 이유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분은 구원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고 있지 않고요, 내가 감옥에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기만 한다면 나는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통한 해방, 하나님을 통한 무엇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심지어 그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도. 제가 오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야, 네가 회종 앞에서, 이것을 또 현대의 정황에 맞게 해석을 해보면요, 순교의 현장 앞에서 네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네가 나를 예수로 시인하면 내가 다시 재림할 때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기는커녕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함이라는 신앙이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네가 나를 신했으면 나도 너를 신하여 내가 너를 영원한 천국에 이끌겠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형태가 있어도 속지 말고요, 지금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혹은 내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유일한 목적과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런 분들은 구원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안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는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내 자신을 좀 테스트해서 확증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혹 그런 구원의 신앙이 없다면 살아있는 구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 내가 정말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구원받는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매일같이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